예배를 드리다가 50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9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0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73년 동안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직사역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 가을 9월 15일 양주원 오순복 성도의 가옥에서 개척 설립하여서 1947년 김지길 전도사님이 일대로 부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우리 천안지방에서 발간을 하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직산읍교회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직산읍교회가 1947년도에 재설립이 된 것이지, 그 전부터 우리 직산읍교회는 있었고, 우리 직산읍교회의 성도들이 3.1운동에 입장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였던 역사적인 기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재설립되고 1955년 9월 직산면 군설이 98-2번지 이후에 33평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12일 군서 1이 98-10번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새 성전을 착공하기를 시작하여서 1994년 12월 6일 날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73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23대로 2010년 5월 13일 날 부임을 하였고, 3년 전에 70주년 행사를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증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관과 조직을, 이 땅에 많은 기관과 조직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2개뿐입니다. 그 2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한가 하면,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다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그래서 나의 소원이, 가정에 대한 소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내 자녀들이 참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또한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지요. 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멀리 있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다들 찾는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항상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내가 가정에 충실할 때의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행복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는 내가 교회 생활에 충실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갈 교회가 없다.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갈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성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찾고 찾아보아도 갈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완전해요. 정말 완전한 가정 같은데도 항상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 가정에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니, 남편이 판사이고 부인이 국회의원인데 저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교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안 해,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름철에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직 공사 중인 교회인데 내가 그 일에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모여서 나에게 맡은 귀한 사명 따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만들 때에 처음부터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성공회 신부였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성공회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공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그 성공회를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텐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 감리교회가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하여서 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리교회를 창설하면서 초대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감리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인 깊은 경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깊은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경험하였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그가 말입니다. 저 조지아 지역으로, 미국의 조지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났잖아요. 선교사로 떠나긴 떠났는데 처음적인 신앙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소피 호티라고 하는 이러한 한 여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에게 성찬식을 행하여 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는 야밤 도주를 하여서 다시금 영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드 스케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삶을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로만 내가 신앙의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고백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탄광 지역을 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며 삶을 살아갔던 이 요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체험적인 사건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약궤를 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은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때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는 왕이 칠통머리 없이 말이야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요한 웨슬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누구누구를 그냥 지르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어려운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저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직사동교회 7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5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자들이 다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무리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가장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회운동입니다. 왜 속회를 하였을까? 왜 속회를 만들었을까? 이 속회를 만든 것은 바로 교제를 위함입니다. 육적인 교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육적인 교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모임 가운데서는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공과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공과를 우리가 읽잖아요. 공과를 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간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좋게 되는 우리 인도자분들이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권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러한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 웨슬리는 이 소모임을 통하여서 육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속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요한 웨슬리가 축복하였듯이 우리는 육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탑니다. 특히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수의 성도인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두 분이, 세 분이 이렇게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 같이 탈 때가 있으면 이걸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제가 성산을 다니잖아요. 성산을 다니는데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요즘은 인사를 다 합니다. 제가 다 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인사를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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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는 분이 있는 어떤 분은 이러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과 또한 어떠한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함께 대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서로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 권사님 안녕히 계셨어? 그럼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 서로 싸울 때고 말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었던 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부흥입니다. 웨슬리가 추구하였던 것도 교회 부흥이고 초대교회가 추구하였던 것도 교회 부흥입니다.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사업체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였는데 요즘은 오시는 손님들이 교회를 욕을 너무나도 하기 때문에 입 밖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요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말살하기 위하여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않습니까? 로마에다가 불을 쓰게 됩니다. 로마 시내를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누가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직사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사학교회는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요한 예술에도 정말 이 영국 사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읽히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온 헌신을 다하였던 모습들을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추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웨슬리가 추구하던 모습이요, 우리 직산업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직산업교회가 되므로 인하여 73년 동안 에베레스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100년을 받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직산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산업교회 7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교회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직산업교회가 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